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힘들고 어려운 시국이고 여전히 고통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함으로 해결함을 받는데 그것이 인생의 영원한 죽음으로 찾아온 문제랄지라도 주님 앞에서 응답을 받게 되면 더 이상 그 죽음은 죽음이 되질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내게 찾아오도 그것은 더 이상 나를 고통과 시험하게 만들지 못하고 제한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해결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이전의 고통 속에 여전히 매여 있느냐, 오늘 내가 여전히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과 단 0.1초도 떨어지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전의 죄악의 고통 속에 이전에 받았던 상처의 아픔들이 오늘 내게 찾아온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드러날 때 반응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으로 인해서 그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자가 아니에요. 이런 고통의 시련의 문제로부터 해방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방된 자들은 더 이상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하지 않아요. 주님은 재발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면 이 세상의 어떤 죽음도 고통도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의 고통이 더 이상 내 고통되지 않고 더 이상 내 기억의 창고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상처를 온전히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덧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자기 신앙에 갇혀서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가장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세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걸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1년 전하고, 그러니까 10년 전하고 1년 전하고 달라야 돼요. 그 영적 차원이. 그리고 1년 전하고 일주일 전하고 영적 차원이 달라야 되고요. 일주일 전하고 지금하고 영적 차원이 달라야 돼요. 날마다 영적 진보와 성장을 이루고 변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자는 어제의 일에 묶여있질 않아요. 어린아이들 자라는 거 보십시오. 그 아이가 지금 5살이 됐는데 3살의 일에 묶여있나요? 그렇잖아요. 애들 지금 돌 지나서 조금 걷기 시작하면 바운서 같은 거 안 따요. 그건 시시하거든요.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이전 일을 버려요.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오늘에 채워진 것보다 더 부족한 것들은 지난날에 부족했던 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것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을 다 버리고 더 성장하고, 왜 그 안에 그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30년 전에 20년 전에 만나서 대화를 나눈 그 사람과 이번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20년 30년이 지나도 영적으로 전혀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진보를 이룬다. 육적인 자는 육적인 진보를 이룬다. 그게 영적인 자와 육적인 자의 차이예요. 영적인 자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속사람의 영역이 끊임없이 변화를 이루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 주님이 온유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주님 하나님의 사랑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듯이 우리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능력의 역사를 온전히 이뤄나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짱이 그런 삶을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죽은 신앙이지 절대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주님이 세우신 영적 기준을 온전히 통과해야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중이 떠중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기준을 온전히 그 통과를 하루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매일매일 순간마다 때로는 7번 넘어졌지만 8번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통과하는 자에게만이 그 천국은 내게 열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이런 말씀을 잘 전하지는 않죠. 너무나 쉬운 구원을 얘기하죠. 너무나 쉽게 들어가는 천국을 얘기하고 있죠. 이 제목을 다른 것으로 표현해주면 뭐냐면 곧 천국은 주님이 세우신 천국에 대한 영적 기준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지, 그걸 온전히 통과하지 않게 되면 99%만 통과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99%만 완전해도 그 1%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실 때 완전한 믿음을 원하세요. 그럴 때 명년 이맘때 독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는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잖아요. 아내의 경수가 끊어져서 죽어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여자의 몸에 믿음으로 순종을 함으로 독자 이삭이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독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원했던 말씀이 있어요. 주셨던 말씀. 이거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은 99%의 믿음이 아니라 100%의 완전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게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1% 때문에 사단의 세력에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온전히. 그러니까 온전히 깨뜨려지고 온전히 부서뜨려지고 온전히 녹아뜨려지고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 0.1%도 살아있어는 안 된다 내가.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예요, 성령 안에 거듭난 자예요. 근데 우리는 적당히 죽음을 가지고 완전히 다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5%도 안 죽은 걸 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건 죽은 거 아니에요. 비전한 것이지. 온전히 죽은 자는 더 이상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왜? 나는 죽고 예수 님으로 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 의견도 없어요. 그분이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의 영적인 삶이잖아요. 이런 것 한 가지만 봐도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금방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은 가르침에 가장 쉬운 구원을 택하여 나중 잠시 후에 우리가 어떤 길로 가게 될지도 전혀 모른 채 오늘도 그 편한 길, 넓은 길, 편안하게 가르쳐주는 그 구원의 길, 그 길은 찾는 이가 많지만은 멸망길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좁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도 그 찬송을 그렇게 하는데도 영적인 성령의 능력이 없다 보니까 영적으로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단 한순간도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잡고 씨름을 하지 않고 내게 들려주는 사탕발림 같은 내 기분을 풀어주는 설교에만 귀를 기울이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조금이라도 강한 설교를 하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 부분을 깨우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의 영적인 심각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의 법을 온전히 행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고 있다는데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한국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믿어도 다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배제한 채 내 인간의 죄악된 의지로 전혀 영적이지 못하고 전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적인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다른 곳에 나와 있는 말씀, 더 기가 막힌 말씀, 더 영적으로 좋은 구원의 기준에 대한 말씀은 전하지 않고 그 말씀만 한 가지만 딱 전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라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다른 말씀은 다 버리고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도 귀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은 더 귀한 거예요. 이거를 지켜 행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령 66권의 법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을 세워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라고. 여러분, 절대 이런 분들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보내주신 양들을 더 배나 지옥 백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사람이 저주를 받아 죽는 것처럼 그런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더 배나 형벌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철저히 이것을 구별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악평을 하고 백성들을 하여금 저주의 고통 속에 매이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들은 다 광야에서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이런 삶을 절대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민족을 대표하는 민족이고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은 민족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혈통에서 나셨어요.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 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입은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 원가지를 사정없이 꺾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사랑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죄악된 인간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의 법에 합당치 않고 부족한 것들은 다 심판에, 누가 시켜놓으면 저절로 심판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참된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이해 없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처절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멸망의 심판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원가지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접붙임 바 돼서 그 생명의 은혜를 대신하여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않는데 어떻게 내게 그것이 구원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영원한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구원하러 오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희 죄에서 구원을 하러 오셨다면 우리가 저희 죄에서 구원을 하러 오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저희 죄에 대한 문제를 다 온전히 해결받지 못한다면, 십자가에서 해결받지 못한다면 그 구원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는 자는 죄와 상관 있는 삶을 살지 않게 돼요.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날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어리석음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지어도 천국에 다 들어간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지옥에 들어갈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 이렇게 어리석은 교훈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경종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니. 이 모든 사람,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갖고 있는 태어난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다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영적인 심각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 명료한 이 공식만을 가지고 구원을 얘기한다는데 우리 영적인 심각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심판과 저주의 중면에서 형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를 믿고 그분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세상에서 어떤 혼란과 죽음과 고통이 찾아와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십자가에 주신 구원의 영광이 내 영광 되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주님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환난과 시험이 왔을 때 과연 내게 주신 허락하신 그 구원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겨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은 절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죽음이 찾아와도 주님이 십자가에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김으로 인해서 끝까지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서.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반드시 구약 39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반드시 이 죄와 상관없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만일 이것을 제대로 지켜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은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오늘날이든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영원한 저주의 형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 하나님 주셨던 율법의 말씀, 선자를 통해서 증거된 그 말씀들을 다 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 사라지게, 다 없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뭐하러 오신 거예요?
이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케 해오셨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율법을 통해서 또 선자들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 그 강령들을 죄악된 인간은 죽었다 깨는 것을 순종하여 그 일을 드러낼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영신하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일을 드러내므로 그것을 완전케 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못 박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으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억만만을 죽었다 깨어나도 어려운 것인데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굴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굴복할 수도 없게 만들던 그 죄악된 저주세력이 완전히 제거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워지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구원의 기준과 심판의 기준은 세상의 것들처럼 절대 희석되거나 그 기준이 낮아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그 말씀은 하나도 남겨없이 다 이루시겠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기준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절대 불변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것을 더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도 영원한 천국은 보장되어 있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않게 되면 예외 없이 다 천국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다 지옥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없다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즉 이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깊이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도 빼서는 안 돼요. 어떤 것도 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온전히 지켜 행할 때 그것은 곧 영광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는지 그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지를 영적으로 기준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구원의 기준을 세워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행하여 그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구원의 영적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의. 그 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신 아가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인간의 의지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러 가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죄악된 일로 살아가는 자는 죽어도 깨어나도 그 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그 능력으로 온전히 거듭난 자만이 그 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비로소 바리새인의 그 영적 수준을 온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령을 받지 못하면 바리새인의 그 기준을 결단코 벗어나지 못한다. 그건 이론이고 지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신앙에서 생활을 한 사람들일까요? 행위로는 그 자체가 완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말씀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겉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속사람이 전혀 영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완벽할 뿐이지 속사람의 영역은 여전히 사단의 저주 아래 메인바디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쳐다볼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성도 한 사람을 얻게 되면 더 배나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라 더 배나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 온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까요? 그들의 심령의 본성이 죄악된 저주 아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뿌리가. 또 바리새인은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하고 온전한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썩고 냄새나는 죽은 시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거룩한 성자들처럼 자신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지만 그 속사람의 영역은 마치 노력자라는 이리가 가득 차 있다는 거, 탐욕이 가득 차 있다.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영적인 심각함은 그 말씀을 통하여 가장 먼저 자신들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자신들의 속사람은 다 놔두고 눈에 보이는 겉사람만 화려하게 치장하고 포장하고 위장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 주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지, 그 속사람의 영역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일일이 열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바리새인과 철저하게 다른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서 그 의를 온전히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철저하게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아담의 원죄가 반드시 그 원죄가 처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옛사람의 저주의 속에 온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영적 수준을 조금도 눈꼽만큼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란 진정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자들의 영적인 모습은 구원받기 전과 후가 어떻게 영적으로 달라질까요? 이것을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면 이 사람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전과 후가 영적으로 철저하게 180도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으로 증거를 하는데, 어떻게 증거를 하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늘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 변화되고,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사고적으로 변화되고, 내 신령 속에 이전에 행했던 그런 죄악된 습관과 그런 방법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철저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또 변화된 나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살아왔던 것들을 영적으로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뭐예요? 이 사람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능력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증거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배우고 공부해서 이론적으로 시절로 구원받은 사람이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특징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근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성이 온전히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180도 뒤집어지는 마귀적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마귀의 저주의 성품이 하나님 나라 의의 성품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구원은 옛사람의 저주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의 본성이 온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 의의 성품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신령 속에 온전히 형성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신령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형성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받든지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아가페 사랑을 모든 의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삶의 영적인 특징이 뭐냐? 더 이상 악한 마귀의 저주에 매인받아서 십자가의 원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자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저주 가운데 매여서 살던 자가, 그 영원한 죽음의 형벌 속에 갇혀 살던 자가 그 저주에서 해방되고 그 고통에서 해방되고 그 형벌에서 해방되었는데 또다시 거기 지옥의 불로 뛰어들 자가 있겠습니까? 절대 없죠. 만약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또다시 뛰어드는 자는 절대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그 저주에서 해방된 자는 더 이상 그 저주의 고통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절대 불나비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면 다 죽는 것을 알면서 또다시 그 안에 들어간다.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또다시 그 죄악된 저주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놨더니 도로 구덩이에서 뒹구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영적으로 구별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한없는 사랑으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 안에 영적 증거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사단으로 인해 내 안에 만들어진 모든 저주 사슬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므로 그 저주의 속에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이 저주의 쓴뿌리가 뿌리쳐 뽑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받아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저주의 쓴뿌리를 통해서 사단의 저주의 소욕을 따라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진행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끊임없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 삶이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더 이상 사망에 매이지 않고 주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의 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 삶에 단 한 번만이라도 이러한 능력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면, 경험된 적이 없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거듭난 그리스도의 인격은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거듭난 주의 자들의 인격은 내 안에 마귀적인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두 가지가 다 공존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만 내 안에 채워지게 될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인격이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둘일까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심령의 인격은 과연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이게 하나라면 구원받은 자고 둘이라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둘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겉사람의 인격과 속사람의 인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겉사람의 인격과 속사람의 인격은 같아요.
겉사람의 생각과 속사람의 생각은 같아요. 왜? 속사람의 영역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겉사람이. 응? 우리가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여전히 우리가 속사람의 영역, 그 죄악된 저주의 세력 속에 내가 매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중적인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절대 이중인격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중인격이 존재되어 있죠. 끊임없이 이중인격을 드러내요. 상황과 여건을 따라, 자기의 편리함을 따라 그렇게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율법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인격은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거예요. 왜? 겉과 속이 철저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천사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속사람으로는 누락질한 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 겉사람은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하고 온전한데 속사람은 죽은 시체로, 속사람의 심령 속에는 죽은 시체로 가득한 것처럼 썩고 냄새나는 부패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인격이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만일 둘이라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로마서 7장에 오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나를 간절히 하는 탄식 속에 여전히 영적인 자유함을 얻지 못한 채 사단의 영향 아래 사망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죄악된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주의 자녀는 더 이상 로마서 7장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의 몸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응?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들은 더 이상 로마서 7장에 갇혀있지 않아요. 사망의 몸에 매어서 고통과 시름 중에 매어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가 여전히 사단의 영향 아래 매인받아서 고통하고 신음할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 안에서 온전히 거듭난 자는 더 이상 이중인격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서 거듭난 성뿐만이 그 신령 속에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득 채워지고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당신이 거듭났느니 거듭나지 않았느니 그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느냐느니 따지거나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상황과 여건을 따라 자기의 편리한 대로 시각각으로 그 심령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하고 그 의식이 변하고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카드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능력 속의 모든 것을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결국 근본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이중인격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겉과 속이 여전히 변하지 않은 채 이중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따라 카메론처럼 시각각으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의 썩어질 의를 드러내는 그런 기가 막힌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의 신앙 앞에서 나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영적으로 구별되어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철저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가 바리새인과 똑같은 영적인 형태를 지금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이중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그런 이중적인 인격을 갖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엎드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깨뜨려지고 부서뜨리고 녹아뜨려지고 온전히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